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일하지 말고 쉬어란 말이 아니고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은 우리 이제 총회 다락방 전체에 응답이 많이 실제로 쏟아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일단 우리 총신연구원은 오늘 거의 잔금이 다 치러졌고요. 이제 우리 학교 소유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것은 우리가 하나씩 충분히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시설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응답도 지금 오고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70인 요원 미션홈 집회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는 메시지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도 응답 이렇게 시간표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불신자가 계속 모여서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모일 때 메시지를 누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임 자체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또 누가 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설교를 잘하니까 일이 되어지고 또 못하니까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 좀 괜찮은 인물이 났더니 부흥이 되고 뭐 없어야 안 되고, 그건 세상 얘기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여러 부분에 일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참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락방 금방 깨달은 사람들이 성경적이 확실하게 자기는 잘 안 된대요.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그분들이 바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빨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일생을 두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응답을 받아도 참되게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선의 불신자처럼 뭐 가짜 같은 응답을 언론은 주어 챙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에게 얼른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많은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 기능과 생활과 여러 가지를 맞추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에 금방 시작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그게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갖추어지지도 않고 다락방이 뭔가도 모르고 교회사에 일어나는 전도운동마다 모르는데 응답만 받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속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내게 이것만 눈앞에 딱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을 두고 완벽한 응답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인 모일 때는 가능하면 절대로 뭐 그럴 리 없지만 새 가족들은 이런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한 시대를 끌고 가는 이제 지금 말하면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서 그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이후에 주의할 것.
오늘 미션홈 때는요, 수련회 이후에 미션홈에서 할 것, 그걸 이야기. 오늘은 70인용제 최고의 리더들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름에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이후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있나 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너무 받고 왔는데 한 3일 지났더니 본래대로 돼버렸대요. 그럴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변해갑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아이가 은혜 받고 왔으면 할아버지처럼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이렇게 겪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또 실제 어떤 아이는 수련회가 그 계기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절망 속에 있다가 바라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제게 편지했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완전 불신자고 자기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수련회 친구 따라가서 은혜를 받고 자기는 굉장한 평생에 자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 버려뒀대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편지한다면서 편지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수련회들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전 세계에 구원받을 사람을 놓고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수련회 그래서 중요하지요. 한 번쯤 우리 수련회 할 때는 막 힘도 내기도 하고 그럽니까? 이런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쯤 이제 교회 최고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마음에 둬야 될 겁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꼭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지치는 거 하니까 알게 모르게 교역자들이 많이 지칩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아무래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곤해요. 이렇게 뭐 은혜 받는데 왜 피곤하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신경 쓴다는 자체가 벌써요 피곤한 것이고요.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로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한 시대에 흐르는 중요한 말씀을 듣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쭉 주신 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운동 속에 어느 쪽 맞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목사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교육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말씀과 응답과 앞으로 날 걸 보면은 틀림없는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라. 이렇게 설교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잘못 깨달아보면 설교만큼 어려운 게 없고요. 설교만큼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깨달아버리면 설교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빨리 이번 수련회를 좀 해보면서 검토를 했나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구나. 남의 교회 따라갈 거 없고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감사하면 참고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쯤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렇게 그걸 보려고 하면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핵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학교에 보내는 신학원 메시지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부탁을 해요. 사무직원들 보고 지난번에 뭔 메시지냐 그 제목하고 본문만 올리라고 합니다. 그럼 팩스로 제게 날아오면 나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에 다니면서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마무리는 금요일 날 딱 하죠. 그러면 금요일 날 메시지 마무리, 메시지 준비, 그 다음 할 거 구상이 쫙 다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은 정신이 없으니까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일은 주로 막 뛰어야 되니까 그렇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바로 집회 시작되니까 이제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이 어렵지 않은 것은 기도를 계속 쭉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가운데 이걸 주셔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 제일로 매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수련회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회를 딱 해보면요, 여러분 교회 어느 정도 성향이 다 압니다.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알죠. 이거를 목사님들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육자들 계시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그걸 놓치면 수련회 말라 합니까? 그런 게 수련할 이유도 없죠. 그 수련회 잘 됐다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어디가 부족하면 어디가 지금 잘 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우리는 자료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설교 자료는 걱정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락방에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얼마든지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뭐만 해주면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직접 보시면서요, 교인들의 요구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지금 가만 보니까 교회마다 조금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축복 계속 받고 받을 거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거, 뭐 땅이다, 교회당이다, 뭐 이런 것들 주기가 허락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메시지가 딱 준비돼야 되겠죠. 이 교역자들은 언제든지 이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직자들은 주로 어떻게 지치는 거 하니까요, 최고로 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연주일학교에서 얼마, 뭐 수련회에 얼마, 뭐 거기다가 뭐 휴가비가 얼마, 뭐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가도 밖에서 난데없이 뭐 선교대회 얼마, 뭐 그러다가 무슨 또 뭐 신학원 건립에도 얼마, 뭐 맨날 돈 이야기, 1년 중에 돈 이야기 제일 많이 듣는 기간이요. 그래서 아마 중직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와 축복을 예사로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선교비 나가고 뭐 어쩌고 뭐 이러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선교로 후원한다 어쩐다, 뭐 또 어떻게 보면 교회 관계도 없는 거 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때에 중직자들이 축복받을 수 있고 중직자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그 선이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그런 면에 뭐 피곤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집니다. 약간 가치를 좀 모르게 되고요, 지치게 되어집니다. 이때 역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언제든지 모자라고 언제든지 어려워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교회는 남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을 리가 없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사업하는 식으로 계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돈 계산할 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계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이 결산이지 여러분이 결산 뭐 세웠다고 결산이 됩니까? 우리가 이 예산은 우리가 뭐 하나님 직접 메시지를 주십니까? 얼마 해라. 우리 믿음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축복한 것이 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중직자들은 일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게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꽤 중직자들은 이제 여름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잘못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입장도 있고 당회원의 입장도 있고 새가족의 입장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는 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중직자들은 언제든지 그걸 알고 지혜가 필요해요. 한 사람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 듣고 이해하고 전달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지혜가 금방 보이죠.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은 말할 때 의도와 감정과 목적과 다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잘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제게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중요하게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오해가 딱 되도록요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큰일 나요. 이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뜻을 안 했겠지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특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단기 지혜가 아니고요. 또 교회가 이게 가다가 보면 이게 굉장한 시험에 여기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이 중직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게 아주 모범 케이스지요. 중직자는 일을 가능하면 원칙대로 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나 일을 발상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합리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칭찬되는 사람. 아무리 여러분 옳은 일을 했어도요.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직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교인도 그렇고 불신자를 보고 칭찬하는 사람 세웠다. 이게 여러분 순례 같은 거 특히 지나면서 많은 일을 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렇고 총에서도 그렇고요.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합리적이고 언제든지 그걸 하지만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굉장히 합리적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인데 우리가 합리적인 걸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평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가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중직자들은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많은 기관의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은 시험, 갈등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그래 안 봤더니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 사람 그래 안 봤는데 여기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험과 갈등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입장과 배경을 전혀 이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요. 특히 수련회 이런 많은 수련을 하다 보면 이런 률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컨트롤에 달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잘 돼야 돼요. 목사님들이 직접 개입을 안 해도 컨트롤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도행전 6장에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하고 칭찬되는 자를 택하고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뒤에 일어난 역사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초대교회가 기반이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전도자들이 쭉 깔릴 정도로 됐고 큰 응답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70년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70년 훈련을 받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무슨 특별한 자료나 은혜나 이런 것보다는 꼭 기도 방향과요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제 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해주셔야 되는 거 하니까 이번에 렘넌트도 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막 격려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누가 좀 머리가 있는 분이 그 사람 명단 다 뽑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내 이름으로요 좀 인사도 좀 보내주기도 하고 좀 안한 이름 카드도 하나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그걸 인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도하게끔 만들어도 이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지금까지 일어난 증거 중에서는 렘넌트 제일 역사이 났어요. 그걸 볼 때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워싱턴에서 목사님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요.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집회 가반 중에서 교역자들이 그렇게 하나 된 게 난 또 처음 봤어요. 딱 하나 돼갖고요. 일을 하면서. 그게 전부 다 은혜 받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막 기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역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색깔이 이상하면요. 이 렘넌트들이 힘이 받아요. 그러기에 힘이 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과 기도 응답과 축복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안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게 안 되진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못 받다는 말이 돼요. 이러면 이거 뭐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전부 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훈련해 나가는 단계 중에 이게 지금 제일 높은 단계거든요. 여기에 와 미션은 모일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역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착각이 아니고 또 우리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핵심 집회를 지금 3개를 지금 우리가 지금 끌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역사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보여도 일주일 내게 제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늘 이런 부분에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고 교회가 복음 전할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다 탁 두셔야 됩니다. 특히 교육자들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일하다 상처받은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서 막 건들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요. 그는 인본주의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 같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이 메시지를 못 깨닫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너무 그렇게 관심 둘 대상은 아니라 보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들을 쭉 받아나가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이분들이 참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구나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올바른 성장을 하지. 내가 막기 내법 격려하거나 이런 느끼지면 안 돼요. 한 번은 개척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중요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우리 교회. 꽤 중요한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치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 인물도 좋고 이런 분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전도 계획도 있고 해서 한 석 주 지났는데 우리 교인이 와서 제게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했다라더라고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오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자기가 석주나 왔는데도 집에 신방을 안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려고 한다. 그리고 목사님 이때 빨리 가셔가지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예배를 좀 드리는 게 어떻게 하냐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일단 다음 주에 하자. 그래 놓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 말이지, 그 사람 그래 한다고 해서 간다는 거는, 이런 비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래 내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가야지. 저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뭐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 자존심 아니냐, 또. 내가 무슨 자존심이냐, 목사가. 교인이 뭐 필요하다면 가는 거지. 이런 생각, 이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은 예사로 이렇게 한 말인지 몰라도 저는 그거 상당히 갈등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럼 제가 뭐 지금 생각이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도 보통 보면 뭐 사람들 그냥 생각 없이 잘 사는데 저는 그게 일주일 동안 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가야 되겠다 싶고 어떻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싶고요. 그거 별거 아닌데 새 교인이 와서 목사하면 신방 가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뭐 그때는 내가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는 하다 안 되면 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 가야 될 것도 뭐 가게 해주시고 안 가야 될 것도 안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미루는 거지. 이제 하나님 내가 꼭 가야 될 것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안 그러면 될 수 있습니다. 가기 싫으니까 안 가게 해달라. 그래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분이 한 주간 동안 날 오도록 이제 기다린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대충 각 기존 교회 다니면서요.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일 열심히 하고 주도권 잡고 막 이런 사람이야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조그만 교회 왔는데 말이 잘 안 알아주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볼 때는 가기 싫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주간을 지나는데 이분이 제게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신방을 와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제게 진짜 마음에 아주 감동되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너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우리 집에 축복받고 싶고 이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참석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해결이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 말고도 바쁜 데가 많고 이렇게 많은 지금 전도를 하시는데 내가 뒤에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자기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든지 그 다음날 신방을 갔어요. 나도 보면 좀 나쁜 놈이지. 이제 자존심이 이제 안 꺾이더라고. 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도 자발적으로 갔죠. 이분은 바쁜데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굉장히 은혜롭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 때 자칫 잘못하면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인본주의가 되고 또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건 또 무슨 큰 은혜가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거의 눈에 안 보이게 교회 부원과 뭐 사람이 다 이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리를 지금 거쳤습니다. 별일 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교육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다 힘들겠죠. 또 제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지 붙잡고 이거는 기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십니다. 수련회를 이렇게 계속하고 뭐 하다 보면 전도 방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할 때요, 이 수련회 이후에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빨리 수련회를 했으면 5 기초와 연관시키는 이건 실제적인 거거든요. 자, 앞에 이게 안 풀리면서 이걸 하면 잘 안 돼요. 이런 걸 풀면서 진짜 이제는 5가지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인 다락방, 만남인 팀사역, 우리의 삶과 가정, 이 미션홈, 우리의 기능학업 전문사역, 이 문화와 흑암, 교회 분과 관계에 있는 지교회, 이 5가지는 기초 중 기초란 말이에요. 이 5가지 기초하고 빨리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실제적인 방법이 아니고 응답을 받도록 해준다. 이게 방향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 부분에 메시지만 좀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순례를 벌리고 마무리할 때 앞으로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떤 건 필요 없는 거는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 이렇게 순례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지속돼야 되는 거 하니까 순례 끝나고 난 뒤에 생명운동이 계속. 얼마나 좋습니까? 순례 끝나고 난 뒤에 막 생명운동이 계속되고요. 전도지만은 순례 끝나고 난 뒤에 말이죠. 이 계속 말씀이 성취되고 말이에요. 순례 끝나고 난 뒤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계속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거의 다 목사님들이 많고 사모님들 계시고 여러분들 중요한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방향을 조금씩 잡아주시면 좋고요. 지금 현재 작년하고 다르게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뭔고 하니까요. 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확인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시스템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목회자들이 보시고요. 첫째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많은 응답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계속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딱 가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미 보니까 사명 있는 학생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우리는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전도를 시게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건물을 구입하자. 하나 시설입니다.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주고 계시죠. 아마 이번 이후에 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또 없다 할지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없을 리가 없죠. 이런 모든 부분에 수련이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시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안 살아봤습니까? 안 좋은 집에 사는 거하고 좋은 집에 이 다릅니다.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른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거지만은 여기에 따라 시설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응답을 빨리빨리 받아 나가야 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성경적으로요. 이럴 때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신앙생활 쭉 해오다가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건물이 딱 생기면요. 그동안에 복음이 없었던 것 같으면 막 다른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들지만은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새빵살이 하고 있다가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좋은 집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게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라고. 이런 또 조짐을 주고 그게 확실하게 되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그걸 사면요. 아, 내가 노력한 게 되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지금 올해 2002년도에부터 계속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성경적으로 하고요. 교인들이 보고 아주 이게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때 힘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요, 아무리 성경이고 은혜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바른 믿음이 생겨요. 그 외에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이지, 잘 하시니까 우리가 뭐 이것도 좋지만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 또 뭐 장로님이 말이지 우리하고 뭐 가깝고 우리 잘 도와주고 그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야만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걸 느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비전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되는고 하니까요. 이 선진국들은 두 가지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복지가 우리보다 훨씬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많은 그 복음도 없는 데다가 이거 하기 위한 이 기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기독교가 자꾸 지는 거예요, 가면서요. 눈을 보게. 뭐, 복음이 없는 거니까 암만 커도 문제가 없겠지만은 실제는 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많이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한국이 선진국형으로 가면서 혹 남북 통일되질 경우 혹 중국과 연결이 되질 것이고요. 이렇게 되질 때는 우리 한국이 가장 갈 수 있는 방법 중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복지제도다. 이게 미리 지금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보면서요. 지금 모슬렘과 중국을 제대로 복음하는 방법도 이 시스템이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요 두 가지는 숨기고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중국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 두 가지는 딱 숨겨버리고 요것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국가에 도움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줬을 때는 내놔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남의 나라 뭐 손해를 줄 겁니까? 나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지교회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게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은 유대인 전략들을 보세요. 유대인은 복음도 없으면서 복음 없는 제자, 복음 없는 내용, 복음 없는 시설을 가지고 막 파고든단 말이에요. 어저께 얘기했지만 학교도 뭐 해당도 막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를 실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주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의 제자감만이 아니라 이 제자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복음까지 오는 신이 이게 좀 뭐랍니까? 여기에 끼가 있는 제자라 해야 돼요. 이 끼가 없으면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해도 시키 놈 잘 못하고 이런 데에서. 제가 잘 아는 후배 가운데 아주 이런 걸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건 또 복음이 안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오라니까요 뭐 이렇게 아유 선배님 부르게 가야지 뭐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게 뭐 설교 듣고 난 뒤에도 오늘 은혜 받다 이게 아니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 뭐 이런 식이고 이 도저히 은혜를 못 받아. 야 뭐 복음 종교는 구분이 안 되는가 봐지요.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천부적이에요 보니까. 참 저런 인물이 우리 다락방에 없을까 할 정도로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조금 이제 참고할 것은 이 법인 제도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쉬운데 법인 제도가 전부 지방화됐습니다. 더 쉽죠 이제. 이제 올해 아마 이 국회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법인 제도가 지방화됐다. 참고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때까지 전부 수도권 중심으로 됐거든요. 지방화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나가는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나 선진국들에게나 중요한 사람을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제도를 다 뺏겼다.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고 복음이라면 이쪽 부분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시라. 그리고 여기서 더 참고해야 될 것은 교회 앞만 늘 생각하지만 교회 밖을 참고하시라. 장로를 세우는 것도 교회 앞만 생각하지 말고 밖을 내다봐라. 각 지역 장로, 국가의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동훈 장로 세운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익 손해가 아닙니다. 한 국가별로 장로를 세워, 지역별로 장로를 세워서 전도운동을 해나가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힘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지난번 그 렘넌트 집회 갔더니 한동훈 장로 부부가 목사님 잠깐만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하더라고. 뭐 알았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제가 조심을 안 했더니 왜 문제가 생기냐니까 갑상선 여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렘넌트 집회를 안 올 수는 없고 집회 참석하고 난 뒤에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 뭔 수술이냐 했더니 아마 친구 의사가 검토를 해보더니 암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 그래 암이 걸렸어. 그래 안 걸린 사람 지금 참 용감하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한다고 지금 11월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다행스럽게 수술해 보니까 암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혹이랄까 이렇게 해서 떼냈는데 잘 됐다, 이상 없었다. 하나님이 저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깨달음도 그런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빨리빨리 율법으로 돌아가지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상당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이다.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됩니다.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지금 여러분 계셔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70인들이 이제 눈을 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냐? 우리 주님께서 참 평안함을 하시다. 여러분 불안한 거는요 아닙니다.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막 있다가도 없어지고 불안한 그런 거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꾼들이요 수련회를 마치면서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방향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방향이 딴 데인 줄 아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막 방향이 어디 가는데 방향이 딴 데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못할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대로 반복한다 생각하지만 해도 됩니다. 좀 직분자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한번 강당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 이게 중요하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우리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끝난 게 아니죠. 계속되는 은혜가 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8장도 오직 두 대에 따른 오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딴 데서는 얻을 수가 없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얘기할 내용입니다. 결단을 또 한번 새롭게 내려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어떤 사람이 착각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모든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있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게 이 말씀들을 듣고 저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분명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거치면서 지쳐있다.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수련일 때만 지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조금 심각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바른 믿음을 줘야 될 것이다. 바른 믿음 주려고 하니까 교역자들과 전도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정확하게 잘 인도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많은 중직자들은 여러 가지 요구와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시험과 갈등 들었다면 그야말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방향을 똑바로 잡고 오히려 수련회와 일을 거치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받고 시스템을 딱 구축해 나가면서 이때 교회 부흥도 현장 부흥이 막 되지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 있는 자신입니다. 일만 많이 하고 피곤하면 됩니까? 평안이 나에게 있습니다. 심부름만 시큰하고 우리가 지치면 됩니까? 방향을 바로 주님께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랑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일은 지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왜냐?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로. 사단과 지옥 흑암 근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혹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 당했거나 여러분이 모욕을 당했거나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도 당하는구나. 감사하는 이런 수련회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축복과 관계에서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션홈 때는 수련회 이후에 미션홈에서 해야 될 거 이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영광, 찬양을 돌립니다. 귀중한 한 시대를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지혜를 주사 로마서 16장의 교역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평신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갈 영광이 제대로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많이